정적의 흐름인 것 같아요. 박수까지 좀 하는데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6월 첫째 주로 인도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반까지는 안 됐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는 동안 문제가 엄청 많죠. 문제 엄청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근해 공식 기억나나요? 이과는 기억하는구나. 저 문과거든요. 기억이 안 나. 고등학교 졸업과 이후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까먹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찾아봤어요. 네, 2A분의 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다음에 풀마하고 루트하고 B제곱 마이너스 4 써놨네. 이거 써놨네. 역시 이과생들 다 대답하고 문과생들 저게 뭔 말이지? 언제 썼지? 저도 언제 썼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요즘 완전 오래된. 성민이 쓰나? 안 쓰지. 경영 쓰나요? 경제학은 하죠. 경영학에서. 경제학 안 해요? 오케이. 경제학에서도 안 쓰나요? 그래서 이과생들은 쓰죠. 언제 써요? 이거? 언제 써요?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 언제 써요, 이거? 요즘에? 안 써요? 안 쓰는데 기억해? 대단한데? 써요? 안 써요? 안 쓰는데 다 기억하는 거야? 역시 내가 다르네. 잠깐. 우리 시험 공부하고 있는 세빈이 쓰나? 안 써? 근데 다 기억하는구나. 역시 내가 다르네. 잠깐.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 여기 있잖아요. 쓰시나요? 매일 쓰는 분. 역시. 역시. 다르군요. 왜 가져왔을까요? 이거를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평상시 이 문제를 마주하는 사람은 기억을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수학을 과외한다고 해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쓰지를 않았어요. 과외한 것도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쓸 일이 없어요. 이 문제를 만나지를 않으니까 이 답이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는 거는 그 답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만났다. 답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의 필요성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듣는데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어제 카페를 가셨대요. 김현우 목사님 카페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대. 성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자식을 둔 이제 그 부모님을 이제 같이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조만간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불신자인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답을 찾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 답을 찾으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점집을 갔거든요. 이제 신정동에 가면 점집이 진짜 많아요. 혹시 가봤어요? 나 점집 가봤다. 나 한 번이라도 나 가봤다. 오, 여기 가봤잖아. 그치? 2명? 안 가봤다. 점집 한 번도 안 가봤다. 안 든 사람 뭐야? 그치? 여기 점집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랑 갔냐? 신학생 분이랑 갔어요. 우리 교회 신학생은 아니고 다른 교회 신학생 분인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신정동에 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골목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교차로예요.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점집이 4-5개가 싹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철학관, 포교원, 국악관 하는 분들도 거의 뭐 반무당이거든요. 그리고 그 장군 보살, 총각 보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장군보살 이름부터 세잖아. 저기로 가봅시다. 장군보살 쪽으로 갔는데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총각보살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말을 해보니까 들어오시라고, 뭐 유튜브 하는 분들이냐 하면서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맞춰. 저보고 주식 투자하지 말래요. 주식 투자해서 사기당한 적 있지 않냐고. 나 주식 투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사업하지 않냐? 당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고. 네, 그런 얘기하고 하나도 안 맞아. 옆에 있는 우리 신학생분이 계속 옆에서 웃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으니까. 키득키득 웃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분이 신기가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무당한 지가 얼마나 24년 됐다. 근데 자기 누나는 어느 한 지역에서 주지스님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신기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조카가 신기가 왔는데 유치원생 때부터 와 있어가지고 40대인데 유치원 때부터 신기가 왔대요. 그거 보면서 뭡니까? 끊임없는 가문의 흐름, 영적인 흐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손님들은 누가 옵니까?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오고 다른 무당도 오는데 가발 쓰고 온다. 네,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스님도 오고 가발 쓰고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문제는 계속해서 오는데 뭔가 답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냐? 결국에는 복음이 없는 그 자리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거기에 딱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한 대학에서, 우리 랩넌트 다니는 한 대학에서 누가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군 생활하고 있는 랩넌트 있는데 그 부대에서도 또 자살자가 생겼어. 뭐냐? 현장은 뭔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와, 기쁘다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진 않잖아요. 뭔가 문제가 와 있고 답이 없고 정말 너무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도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을 때, 나만 내려놓으면 되겠다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복음 들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8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앞부분.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사라가 이제 너가 애가 생길 거다 그걸 듣고 웃는 장면, 어릴 때부터 들어봤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구나. 중동 지방 덥잖아요. 이스라엘 지방 낮에 얼마나 더워요. 낮에 진짜 더운데 날이 뜨거울 때 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본 적, 쉬다가 딱 보니까 손님 3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3명이.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극진하게. 근데 고대 그 근동지방에서는 이제 손님이 오면은 대접하는 게 문화였대요. 대접하는 게 문화. 근데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극진하게.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모르고 극진하게 나그네를 보고 대접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대접했냐. 최고로 대접할 수 있을 만큼 대접을 딱 했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대접하는 거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쪼달리고 힘들 때 베풀 수 있어요? 아니면 여유 있을 때 베풀 수 있어요? 여유 있을 때. 사실은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여유와 그 육신적인 여유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냥 대접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였구나.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된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오셔서 후대에 대한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지난주에 할례에 대해서 나왔는데 할례 딱 거친 이후에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자, 이 축복과 함께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 완전한 언약의 발판 속으로 이제 들어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로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 극지당에 대접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25년 만에 사실상 아들이 생길 거다 했는데 애 안 생겼죠. 10년 만에 했던 선택이 뭐였죠? 그 여종 하갈에게 가서 하갈로부터 자녀를 얻어라. 그러면 얻지 않겠냐. 그 불신하게 선택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상태였냐?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상태. 옛날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 생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가임기가 끝난 상태.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늙었다. 기력이 쇠한 그런 상태. 임신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걸 듣고 웃었어요. 속으로 웃고는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뭐 하겠냐? 어떻게 그게 되겠냐?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어떤 게 딱 생겼냐면은 불신앙 딱 생겼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불신앙이 있었거든요. 안 생기지 않냐? 나이가 계속 들지 않냐? 근데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근본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거. 인간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라가 혼자 속으로 웃었어. 되겠나? 기득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딱 얘기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난 속으로 웃었어. 근데 얘기를 해. 무섭겠죠. 오이씨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에이 니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신 게 아니고 아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거다 라고 하나님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느냐? 확신하도록.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안 된다. 근데 나의 능력으로 된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기적일까요? 생리가 끊긴 여성이 임신이 되는 거 하나님께 기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평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요. 언약 속으로. 우리 근데 진짜 안 믿어지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군산에 예비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예비 캠프를 갔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도 같이 갔어. 한 청년 같이 갔는데 같이 청년 갔거든요. 근데 보통 현장 캠프 나가면 보통 현장을 30분에서 1시간 나가거든요. 밥 먹고 빨리 이제 현장 나가는데 근데 밥 먹고 수박도 먹고 커피도 먹고 현장 나갈 시간 보니까 한 10분 남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 마음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되겠나?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분만 해도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걸 되뇌면서 그래 하나님은 10분만 해도 역사하실 수 있다.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계산하고 이제 나오는데 뭔가 동창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려다가 작은 것도 소중히 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너 어디 중학교 몇 기 아니야? 물어본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동창이 맞았어. 그 자리에서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딱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 현장 같이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우리 다 같이 갔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가자. 나오는 길에 근데 할아버지를 만났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그 10분 그 사이에. 그리고 우리 청년 한 명은 거기에 강씨 제실이 있거든요. 강씨 제실. 강씨들이 모여서 제사를 하는데 1년에 1000명씩 모여요. 한 번 제사할 때. 어마어마하게 모이죠. 혹시 가는 거야? 아니죠. 근데 그 가는데 막 그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실을 관리하는 사람 두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 두 분이랑 그 두 분이 한테 이제 우리 권사님 두 분이랑 우리 청년이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러면서 막 장로가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면서 아시냐면서 예장이 뭔지 아시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 이제 그 실행교회 목사님이 강씨거든요. 강씨인데 이분 학렬이 고조 할아버지급인 거예요. 학렬이. 여러분 학렬이 뭔지 알아요? 학렬? 뭔지 알아요? 우리 랩런스 잘 모르죠? 제 이름이 임채빈이에요. 그죠? 자, 제 이름 중에서 이 채자가 학렬자예요. 가문에서 이 대에는 이걸 써야 된다. 학렬자. 그래서 제 밑에 학렬, 그러니까 가진이 나이 학렬은 열자를 써야 돼요. 마지막 자. 그리고 저희 아버지 때는 택자를 써야 돼요. 택자. 이렇게 가문마다 어느 대에는 어떤 글을 써야 된다는 게 학렬자거든요. 그러면 이 학렬자만 보면은 몇 대 손인지 어디 나오겠죠. 몇 대 손인지. 쟤랑 같은 학렬에 있는 분이 뭐 임채정 뭐 이런 분,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쭉쭉쭉. 그 뭐 국회의장 하셨던 분, 그 나이 엄청 많은 사람들. 저도 나이에 비해서 학렬이 좀 높은 편인데, 근데 이 목사님 학렬자가 쫙 올라가서 그분들 관리하시는 분들도 할아버지거든요. 그분들이 요 정도라면 그 목사님 학렬이 이 정도인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완전 고조 할아버지급. 그러니까 자기 학렬자 딱 목사님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싹 꼬리를 싹 내리는 거예요. 완전 조상님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또 갈 수 있는 딱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10분 우리 딱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 깊은 사실 불신앙 가지고 있구나. 이것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임신하는 때가 그럼 언제였죠? 결국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 받을 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죠? 이 사람에게 응답을 줘도 될 만한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할 때,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막 응답을 기다린다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제가 만약에 태블릿 이거 쓰다가 진재가 태블릿이 없구나. 태블릿 내 거 좀 미안하지만 쓰던 거지만 미안하지만 이거 줘야겠다. 뭐 진재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 주는 건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죠. 진재와 상관없어요. 제가 준다는데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은혜라는 게 뭐냐? 주는 사람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축복의 이 비밀을 어떻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지극히 큰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자,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 눈에 보여, 안 보여? 막 흔들려. 바람이 막 흔들려.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은 안 보이죠. 근데 바람에 흩날리는 옷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응답을 이번 여름에 본격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키가 무엇이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있나요? 저는 요즘에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지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난주에 저는 일부 강단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도 아깝지 않은 언약을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딱 언약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이거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7, 8월에 여름 수련을 할 건데 또 여름 훈련들이 다가오죠. 훈련들 다가오는데 이번 훈련들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40일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안 바뀌죠. 내가 살아온 거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딱 대학교 가니까 느껴지잖아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내가 학교를 다녔지? 어떻게 7시 반, 7시 혹은 6시 일어나서 학교를 갔는지, 어떻게 8시 반까지 갔는지, 대학교 가니까 1교시 9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잖아요. 여기 한 명 빼고 다 안다, 그죠? 네, 다 그렇잖아요. 네, 습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름의 내 시스템을 40일 동안 지속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40일 동안 정시기도에 한번 해보겠다. 나는 40일 동안 새벽 기도 해보겠다. 나는 40일 동안 성경 읽기 해보겠다. 그리고 나는 40일 동안 우리 랩런트 음악 진짜 많이 듣잖아요. 네. 찬양 진짜 좀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40일 동안 식사마다 내가 기도하겠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 40일을 지속해 봅시다. 그래서 랩런트들 함께 같은 팀에서 하든지 이거 같이 40일 지속하고. 그래서 이거 언제 시작하느냐? 메시지 나올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 포럼 할 때 나는 어떤 걸 가지고 40일 집중해 보겠다. 한 포럼 해보세요. 어떤 걸 가지고 해보겠다. 내가 제일 지속하기 좋은 걸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난 운전하면서 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난 버스 탈 때마다 기도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그 시스템 세워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 하나님 처음 이제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극히 대접했어요. 근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누릴 응답이 뭐냐? 결국 이게 영적인 것과 관련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대접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회복돼야 되냐? 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실천. 오늘 중고등부 랩런트 아까 전에 그 중고등부 마치고 나가는데 그 친구 보면서 야, 잘 지내냐? 인사하면서 요즘 기도 제목 뭔지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 뭐냐 하니까 영역이 회복되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래서 영역 회복, 기도하겠다. 그럼 지금 어디 가냐 하니까 학원 간다는 거예요. 일부, 그 영역 회복하려면 일부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학원 간대요.
알겠다. 일단 기도 제목 너무 잘 잡았다. 다음 주부터라도 꼭 예배 회복해라. 이런 포럼을 하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상태, 그 가운데 꼭 한번 진짜 회복해 보세요. 11조 헌금은 해야 됩니다. 네, 다른 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11조만큼은 꼭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11조 헌금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건 사실 도둑들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11조 헌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헌금. 그리고 시간의 11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이거 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다니는 거 불신자 친구들이 알고 있죠. 친구도 알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근데 똑같이 살면은 그렇구나. 나랑 그냥 똑같구나. 진짜 힘들 때 나한테 못 찾아와요. 근데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 찾아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답의 필요성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 문제가 왔다, 어려움 왔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면서? 내가 할 거 하면서. 네,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와 답게 하나님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그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번 여름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인생 전환점 될 만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스템이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전도자의 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